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범사에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필요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몇 번이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까요? 나는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10번 이상. 네, 좋습니다. 10번은 너무 모자르다. 나는 50번 이상 늘 감사를 표현한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 설문 결과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루에 3번 미만 감사한다라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마음이 무덤덤해지거나 내가 감사하지라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가능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몇 번 감사하고 계십니까? 식사할 때 빼고 밥 먹을 때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1번, 적어도 5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는 감사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감사의 고백을 너희들의 삶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심을 인해 감사하고 마음 같아서는 우리 손 붙잡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강수월래처럼 빙그르르 돌아서 서로 손 잡으면서 예배드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냐라고 탄식하시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감사라는 키워드로 바꿔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너희 중에 10명이라는 사람이 내게 은혜를 다 받았을 텐데 왜 너 한 사람, 내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너 외에는 어찌하여 그 나머지는 내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감사는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바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신의 처지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아니 내가 원래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지역을 싹 하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의 무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10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이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마음에 일말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찾아가면은 우리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성도님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이라는 질병, 영적인 부정함 때문에 그들은 무리들 곁에 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왔지만 아주 멀찍이 떨어져 서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들의 간절함.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멀찍이 떨어졌다라는 게 대체 얼마만큼의 거리일까? 그런데 정결례 규례가 있다고 합니다. 정결례 규례상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적어도 100보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어떤 책에는 무려 500m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100보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약 한 50m 이상이 됩니다. 성도님들, 50m 정도면은 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자로 한번 재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쪽 한일병원 더 넘어서 신호등 정도 되는 게 한 5, 6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떨어져서 이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축구장으로 따지면은 그 절반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근데 사람이 보통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20m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들으시지만은 마이크 없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은 20m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야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입니다. 요즘 아이돌 인기 못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둘러싼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해결받아야 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내 집을 와주세요, 막 여러 말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무리로부터 아마 50m,
60m 더 멀리 떨어진 한 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지간한 소리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온 몸이 이게 썩어져 가는 그런 질병이죠. 그러니까 겉에 것만 썩는 게 아니라 속 내부 기관도 썩어져 가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성대가 쉽게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진행 속도가 굉장히 중한 사람은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후두암이라든지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이 막 목에 걸걸해서 제대로 소리도 안 들리는 거의 그러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나병 환자가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온갖 쇳소리로 피명을 지르면서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이들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불렀을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주님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저 멀리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발짝 좀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조금 더. 내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지는 않을까? 조금 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짚고 그들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몰래 자기 몸을 이렇게 감춰서 숨기고 그 무리들 가운데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손 마디도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그 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주워다 먹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못 보지만은 길거리에서 또 그런 분들 딱 보게 되면은 근처만 가도 뭔가 좀 시큼한 냄새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무리 사이에 끼어들려 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돌로 쳐 죽여도 그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 멀리에서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도님들, 나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 친구와 이웃과 이 사회와 단체 속에서 그들이 구별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도 그들이 분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요, 같이 살을 부비대면서 한 침대에서 잠도 못 자는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들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들에게야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실생활에 잘 녹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종교성은요 대단합니다. 그것을 삭제시켜버리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 삶의 중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각을 상실해 갑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이 썩어져 가고 마디가 끊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온 몸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누구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냐면, 참
이들만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만 어떤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너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양심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통증과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진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날이 갈수록 죄책감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부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고 죄가 느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전혀 회개치 않죠.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외식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죠. 거짓으로, 위선적인 행동으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내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면 돼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만 치유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 젖어들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영적인 나병 환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입으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들의 날마다 뱉어내는 모든 말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분간할 수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더럽고 추악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을 하며 정말로 남들이 듣기에 야 정말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과 같은 오물이 섞인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떠한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길들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불나방처럼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무엇인가 쾌락을 이끌어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이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 손으로 그냥 나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만 우리들의 삶이 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손발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살자,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안일한 모습이 이 나병 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차라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질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그런 부정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새 삶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쳤던 그들 앞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나요? 우리도 날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을 비추기보다는 그 거룩함이 이미 문드러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꾸며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만을 관심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 둔감한 영적 나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나의 의롭지 못함을,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인정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그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제가 부정하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무엇을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길 뒤돌아 보니까 오늘 찬양 대 찬양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채워주셨죠. 때마다 시마다 철철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을, 이 영혼의 모든 것들, 이 순수함을 마비시키는 이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존재인지를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도 죽은 자였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형벌받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구나. 모든 것이 은혜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더욱더 죄로부터 탈출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썩어져 가는 게 있다면, 이 세상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나고 이 썩어 없어지는 배설물로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저희들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닐까. 바로 이와 같은 나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형편도 돌아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마침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은 너희가 그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치유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이 깨끗해졌으면 인정받게 되면은 드디어 그들이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낙인이 제거가 됩니다.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하게 되고요.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아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뀌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나병 걸리신 분들 보면 콧대가 많이 내려앉는데 아마도 내려앉았던 콧대가 쑥쑥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지 모르고요. 빠졌던 눈썹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느꼈을지 모르고요. 끊어졌던 마디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 몸의 감각이 다시금 느껴지는 전율을 아마 그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쩔뚝쩔뚝 거리던 그 발걸음에 갑자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쩔뚝쩔뚝 걷는 게 아니라 성큼성큼 걷다가 이제는 마라토너 선수처럼 열심을 다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빨리 돌아가자.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줘서 빨리 정결함을 인정받아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소원했던 모든 것들, 하나 둘 모든 것들 다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바로 그때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단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돌아와.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는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더 건강한 목소리로, 더 온전한 상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분의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제가 여기 16절에 감사라는 이 단어를 색깔을 좀 달리 표현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함께하게 될 주의 만찬을 지칭하는 유카리스트 단어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주의 만찬이 나왔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의 만찬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만찬의 어원이 뭐라고요? 감사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좋은 일을 해줬는지, 누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누가 나를 잊지 않고 내 필요를 그들도 기억하고 있다가 내 필요를 채워줬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한 겁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나를 부정함에서 온전함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이 환자는 기억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9명은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화장실 나오고 나니까 딴 게 생각난 거예요. 딴 게 기억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 그것만 해야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가 됐는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죠. 잠깐 잊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분이 따로 있는데 이 머릿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 마음과 영혼의 시선이 그 잘못된 기억, 더럽고 추악한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국률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의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누군가 기억하라고 알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기억한 것을 감사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법이 용서받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억눌림에서 다스리는 권능으로 우리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 근데 이 시작점이 무엇이냐면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성도님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온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나머지 9명도 고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됐고 여전히 그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면서 예정된 죽음을 향해서 그들은 가야만 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의 문 앞에서 벌벌 떠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 육신 자체는 깨끗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단 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치고도 받지 못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그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나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그 관계마저도 회복이 돼서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만 주님을 기억할까요? 정말로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의 가장 값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것이고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확신과 이 소망은 분명하건대 잠시 잠깐이면 썩어질 이 세상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원래 나병 환자였다,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어서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존재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셨다. 내가 이거 잊지 않고 살자, 이거 기억하면서 살자. 내가 살면서 내가 맞이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보다 내 삶의 진정한 가장 큰 문제인 내 생명의 문제, 내 어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자.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로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9명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던 1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1명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